오늘 온 가족 어울린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과 특히 우리 교회학교 우리 귀한 학생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딸이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유치부에서 처음 전한 말씀이 바로 요셉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유치부 어린 아이들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요셉이 어때 보여요? 그러니까 한 어린 유치부 아이가 요셉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작은 어린아이 유치부 아이가 요셉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마도 그 작고 순수한 어린 유치부 아이가 보기에도 요셉의 그 모습이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멋져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닮은 자를 찾는다면, 꼽으라면 단연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성품도 인격도 삶도 다 예수님을 닮았어요. 요셉은 예수님처럼 은전 몇 푼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처럼 모욕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예수님처럼 꿋꿋하게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많은 생명을 흉년에서 구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요셉, 미래를 보았던 신실한 사람 요셉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두의 스타일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성우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과 사랑스러운 우리 학생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0월 한 달 동안 믿음의 온전함을 지킨 이 구약의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녹, 노아, 다니엘, 욥, 오늘 마지막 인물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의 삶은 이 반전, 극적인 반전의 연속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온전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드라마의 끝부분이 어때요? 인생의 결론이, 요셉의 인생의 결론이 해피엔딩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만든 극적인 사건들이 몇 개 있어요.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멀리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면서 요셉이 자신들이 있는 쪽으로 오는 것을 보고 한 말이에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꾼 꿈이 어떤 꿈이에요? 누가 주신 꿈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요셉의 꿈은 자신의 소망이나 욕심이 투영된 개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 비전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어려서는 잘 몰랐겠지요. 그러나 미래를 어렴풋이 보면서 살았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꾼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막아버리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동생을, 물론 이복 동생이죠,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마치 물이 없는 구덩이여서 살았습니다.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이 있으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상인들의 손에 끌려서 결국 애굽에 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9장 1절 말씀해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집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간 겁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이 졸지에 노예가 되는, 이국 땅에서 노예가 되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신 하나님의 꿈이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죠.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과 누가 함께 하셨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형통했다.
인생 살다 보면 형통할 때가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잘 되고, 물론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다라는, 그래서 이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에 팔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보디발 집에서 신임 받는 종이 되어서 잘 풀리는가 했어요.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갈 때 나이가 17살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요. 총리가 될 때가 30세입니다. 총리 되기 전에 요셉이 2년에서 3년 정도 감옥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보낸 시간이 약 10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17살에 팔려가서 27살, 28살 될 때까지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섬기는데 항상 순종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니까 보디발이 신임한 겁니다. 가정의 모든 일을 다 총무로 맡겨버린 겁니다. 놀랍게도 요셉이 그 집에서 섬기는 동안 보디발의 집도 많은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보디발뿐만 아니라 집 여주인도 보디발을 예뻐합니다. 10년 정도 같이 지났으니까 아마 가족 같았을 거예요. 요셉도 보디발 부부를 통해서 비록 부모님 품을 떠난 노예 생활이지만 어쩌면 따뜻함과 친근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이요 언제나 형통한 탄탄대로만 펼쳐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잘 나가는 것을 보기 싫어하는 세력이 있어요. 바로 대적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이 마귀 사탄 귀신은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꼴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니까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미래를 본 신실한 사람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한 겁니다. 요셉의 나이가 27, 8살 되었을 때 요셉은 싱그러운 젊음과 남성미가 넘치는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야곱이 아름다운 아내였던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니까 성경도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9장 6절입니다. 요셉은 뭐가 빼어나고 용모가 빼어나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름다웠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다면 아마 적어도 요즘 표현을 하면 꽃미남이었다네. 꽃미남.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눈도 아주 총기 있고 맑았다는 거예요. 얼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평온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부턴가 보디발 아내의 눈에 남자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집트는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입니다. 여주인이 건장한 젊은 남종을 취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다반사였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오늘 39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뭐 하다가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보디발 아내가 윙크한 겁니다. 미스터 요셉, 요셉씨 하면서 곁눈질하면서 노골적으로 집요하게 유혹하면서 동침하기를 청했다. 그때 하나님의 꿈을 꾸며 미래를 본 신실한 사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8절 9절에 보면 주인의 아내에게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다 내 손에 맡겼지만 금한 것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 큰 악을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죄 안 지으려면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세 사람 있으면 같이 있어야 돼요. 두 사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셉은 함께 있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주인은 집에 요셉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막무가내로 요셉에게 달려든 겁니다. 요셉은 여주인이 잡아당기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급하게 도망갑니다. 요셉이 여주인의 유혹을 벗어나는 길은 도망치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더 깊은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요구를 거절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분노가 극에 달해가지고 남편이 돌아왔을 때 요셉의 겉옷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주인 보디발은 그렇게 요셉을 신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의 진실은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요셉을 옥에 가두는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섭섭하고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의 유혹에서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치고 있는 요셉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엄난한 세상에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니엘처럼 자신을 단호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 요셉의 모습은 온전함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꾼 요셉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가 감옥에 사는 모든 일에도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통합 예배, 이 온가족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3세대가 함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예배 가운데 임재로 함께 경험하고 부모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자녀 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서로 간증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꿈을 꾼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감옥에서도 그와 함께 하셔서 복을 내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 여러분, 세상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유혹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작년에 꼭 1년 전 오늘이죠. 서울 이태원의 거리에서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그만 너무 많은 인파에 159명의 젊은 청년들이 대다수인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죠. 안타깝게도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탄은 채 피워보지도 못하도록 젊은이들을 데려갔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세상의 잘못된 풍속과 문화, 동성애, 할로윈 축제, 알코올, 마약, 세상의 어떤 짜릿한 여러 가지 문화들을 만들어서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문화에 현혹되지 않도록 요셉처럼 단호하게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면서 자신을 지켜내야 됩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청년부 주간 할로윈 축제가 아니라 헬로윈 찬양 축제, 승리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축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열립니다. 중고등부 청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둔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뒷자리에서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축제의 자리가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진가가 드러나고 빛나는 시기가 이러한 시기에 끊임없이 유혹과 시험과 고난과 시련이 와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붙들었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진실하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 찬양이 요셉 찬양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은 인생의 행복한 순간뿐만 아니라 정말로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믿음으로 그 시간을 견뎌내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어려움이나 시험에 당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미래를 바라본 요셉과 같은 삶을, 요셉의 삶을 꼭 본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또한 그 유혹 이기고 감옥에서 3년, 그래서 전체 13년의 시련의 시간을 잘 견디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던 꿈대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우뚝 세우셨습니다. 바로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진 실세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이 기간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지혜롭게 대처해서 요셉의 인생 신분도 급상승합니다. 결혼도 합니다. 아들도 낳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들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도대체 형님들이 나를 왜 그렇게 미워하면서 팔았을까? 형들은 동생인 나를 팔고 마음이 편하게 지냈을까?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나를 미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후회할 뻔한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집트 총리로 높은 자리까지 올리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의 의문을 풀어주시는 반전의 시간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뭐냐? 형들이 흉년 때문에 음식을 사러,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왔는데 형들은 요셉을 몰라보고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아이에게 알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다른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는 진실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다는 거예요.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 던지고 노예로 애굽에 팔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누명을 쓰다 할지라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뒤에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 앞에 엎드려서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 대신합니까?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 풀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에도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이지만 많은 성도들이 영의 눈이, 귀가 가려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바라보며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 크신 그림, 영적으로 영의 눈 뜨여져서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형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이런 유언을 남겨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 있었지만 요셉의 마음과 눈은 항상 하나님이 조상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뼈라도 그곳에 묻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모세가 요셉의 유언대로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와서 바로 조상들이 묻힌 땅에다가 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월 한 달 동안 에녹, 노아, 다니엘, 욥, 요셉 이 5명의 믿음의 인물을 살펴보았어요. 요셉은 특히 죄에서, 유혹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해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꿈, 언약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어떤 유혹, 시련, 역경이 오더라도 신실하게 미래를 향해 전진해서 하나님의 꿈을 꼭 이루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세상에 허황된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녹, 노아, 다니엘, 욥, 요셉, 이 5명의 신앙의 선배들, 이들의 믿음, 신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 정직한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등 떠밀어 주셔서 그들의 인생에 동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 신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편 말씀을 전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